오늘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신명기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쳤기 때문에 오늘 1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제자 요한은 가장 오랫도록 생존하였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제자 요한은 오랫도록 생존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장 늦게까지 목격하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가면 좋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된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17장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의미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도 저렇습니다. 화살표가 돼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성경이 나오죠.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만나는 곳에 골짜기가 생겨요.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 이스라엘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는 철이 되면 이곳에 물이 고여서 시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한 동산이 나와요. 감람산 안에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주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동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그 동산은,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셨던 곳이므로,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이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원래 성경이 우리 한국말 아니었죠? 그렇죠? 아시죠? 네, 구약은 히브리어 단어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폴라키스라는 이 단어는 뜨문뜨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원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ofte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가끔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더 자주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생략을 하고 그냥 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성경만, 너무 신령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월드컵 얘기 꺼냈습니다. 월드컵을 저도 다 이렇게 업무 시간이어서 쇼츠 이렇게 골 들어간 부분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이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선수 교체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를 뺐어요. 빼고 4년 전에 번호도 없었던 예비 선수죠. 오현규 선수를 딱 투입을 했는데 그 선수가 그냥 역전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오랜만에 쉬어났는지. 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도 돼요. 역전을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이 동산에 가시는데 제자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굳이 생략하고 동산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전시키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역전시키기 위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모습을 역력하게 기록하고 싶어서 제자 요한은요,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동산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죄를 짓습니까? 동산에서 죄를 지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망가지게 되는 시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시 역전시키기 위하여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도 아시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기서 체포되셔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곳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2절에 이곳은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였어요.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은 위험한 장소이고 체포될 수밖에 없는 장소이고, 그러면 결박과 수치와 모함과 모욕과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아는 곳으로, 왜요? 가룟 유다가 올 줄 아시고 가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시면서도, 유다가 올 줄 아시면서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심이시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심이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은 나에게 진심이시구나.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진심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진심이십니다. 진심이세요. 네. 십자가를 피할 마음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지 않죠.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 인생에 망가져 있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찬 기도를 냈습니다. 참 좋은 얘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고립, 은둔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셨어요. 그 부담이 사역이 되고 소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아픔, 그 아픔이 나에게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 인생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체포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요 군대를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무장하고 밀어닥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4절에 그랬죠. 당할 일을 아시고 그의 앞에 어떤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될지 그 끔찍한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서 이르되 당신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똑같이 두 번 질문하셔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당신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두 번 묻고 두 번 똑같이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체포하시오 하면서 주님은 뒤로 물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셔서 자신을 노출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낍니다. 6월은 국가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분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충단 교회의 풀네임이 뭔지 아시죠? 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단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줄여서 장충단 교회라고 하죠. 한국 땅에 성결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새가족반에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겠죠. 영국 분이세요. 영국 목사님이세요. 18세기에 영국에 존 웨슬리라는 참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 성공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성공회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나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있을 때에 성공회 목사님이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다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진리의 횃불을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북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많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에 19세기에 역시 세월이 지나보면 사람의 마음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북미 지역에 있는 이 감리교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19세기에 참 귀한 목사님이 또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분입니다. 마틴 랩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틴 랩 목사님은 특별히 성경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경에 많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만국 성결 연맹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이 마틴 랩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당시 아시아에 일본이 크게 세력을 뻗칠 때죠. 일본과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찰스 카우만, 어니스트 길보른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일본 동경에 동양 성서 학원을 세우게 되었고 일본 분들과 또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에서 유학을 갔던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듣도 보도 못한 소식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을 서양 사람들에게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이끌려서 이 동경 성서 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정빈, 김상준 저분입니다. 조선의 유학생들이 동경 성서 학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불타는 마음을 안고 경성, 오늘날의 서울이죠. 서울 종로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성결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올해가 바로 12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봉투를 하나 자그마한 봉투를 넣어놨는데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이 120년 전 최초의 성결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성결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2003년도에 우리 장충단 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목회만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되었으니 뭐 외국어가 준비가 안 됐겠죠. 그러니 초기 정착하는 일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짓발짓을 하면서 학교 등록을 겨우 하고 그리고 집을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는 미국은 다 차를 타고 다녀야만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을 해놓고 학기가 시작하기 며칠을 남겨두고 한숨을 돌리면서 월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스크림 아시죠?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너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이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놔두고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에 올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놔두고 가난하고 풍토병이 많고 하는 태평양을 지나 조선 땅까지 어떻게 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유학을 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 시스템을 놔두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국 땅의 태평양을 건너서 선교사님들이 올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불탔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지만,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불이 탔으면, 타오르는 마음이었으면 그들은 태평양을 건넜을까? 그것이 유학 초기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120년 차 우리 성결교회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120년 차가 되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충단 교회는요, 규모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20개의 어려운 교회를 선정을 해서 올해 돕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수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전공 분야를 떠나서 신앙이 잘 세워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재를 출판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돕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들, 이 뜻깊은 일에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지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처지가 참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저처럼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저처럼 밥 한 술을 뜨다가,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사랑에 빚진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면 6월 기한을 정합니다. 6월 달까지 기도하시다 감동되시면 이게 자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서울신학대학교의 우리 학생들의 교재를 출판하는 일에 돕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누었느냐,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내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이웃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